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영어로 Where am I? Where am I? Where am I?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인가? Who am I? Who am I?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인가? 마지막으로 Why do I live? Why do I live?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어찌 보면 참 인생 속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내 나름대로 확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 인생을 존중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사상을 통해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 질문을 우리가 각자에게 사실 내 개인에게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Where am I? Who am I? Why do I live?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믿음 안에서의 확실한 답과 확신을 가진 사람, 거룩한 자존감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가장 혼란한 시대를 꼽으라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약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여줘 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여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그 가나안 우상 숭배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타락의 역사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신의 산 언약에 따라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면 그들에게는 가시와 채찍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족속을 일으켜서 꼭 이스라엘이 추수를 할 때쯤 되면 침략하여 그 추수한 소출을 노략해 가는 것입니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왜구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한 짓과 똑같이,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1년 농사를 잘 지었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미디안에 빼앗기고 블레셋에 빼앗긴다면 그 고통은 참으로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어요. 저지, 사사. 재판도 하고 군사를 일으켜 백성들을 지키는
장군의 역할도 하던 이 사사를 일으켜서 이방 세력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역시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요. 얼마만큼? 잠시 동안. 그러다 다시 금세 바알 숭배로 돌아서 버리는 타락의 역사. 이러한 반복된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금세 버리고 돌아서 버리신 것일까요? 돌아서 버린 걸까요? 네,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진동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살아온 삶을 보면 애굽에서야 정착 생활을 했지만 애굽을 떠난 후로 40년을 살면서 그들은 정착이 아닌 이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3세대예요. 출애굽 세대 1세대, 광야 세대 2세대,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들어가 그곳에서 정착하여 난 3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선조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정착해서 농사짓는 농경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목 생활은 이동하는 삶인 반면에 농경 생활은 정착하는 문화인 것입니다. 정착하기 시작하면 토지가 있어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되고 또 집을 넓혀야 되고 또 외부에 침략이 있으니까 집을 더 안전하게 해야 하고 그래서 성을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일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죠. 그러니 물질의 풍요와 삶의 안정과 가족과 씨족의 번영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식 생활에는 하나님의 선한 보호와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물질의 풍요와 가족의 번영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들을 풍요롭게 했던 그 풍요와 다산의 복을 준다는 바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 중 자신들을 인도하실 때 풍요로운 삶보다는 필요에 따른 삶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들의 식량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뭔가 넉넉하고 기름진 그런 식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정착에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삶은 뭔가 더 풍성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의 의복은 더욱 빛나 보이고 그들의 삶의 문화는 화려하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가만히 그들의 문화와 삶을 들여다보니까 모두 바알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숭배하여 얻은 축복이라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신전에 가서 보았어요. 와, 화려한 여인들의 춤사 위에 매춘부들의 옷을 벗은 현란한 몸짓과 신전에서의 제사는 말 그대로 화려하고 타락한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도 바알신이라고 하는 신을 조각하여 만든 것을 보면 지저분하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화려한 쾌락의 노래가 절로 나오는 그런 제사였어요. 반면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은 딱딱하고 고지식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바알 신전에서는 향기로운 고기 냄새와 온갖 술 냄새가 진동하는데 하나님의 성막에서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점차 가나안식 문화와 종교에 조금씩 심취하여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번 이러한 것을 맛을 본 그들은 바알 숭배에서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마치 이단에 한번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기가 어려운 것처럼 생각이 물들고 마음이 물들고 삶의 방식이 거기에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미디안과 블레셋 같은 나라들이 침략하여 소출을 노력해 갈 때에는 고통스러워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면서 잠시 동안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가나안식 문화와 그 번영에 눈을 빼앗겼고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영적인 자존감, 거룩한 자존감을 상실해 갔습니다.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농경신으로 비와 바람과 천둥을 지배한다고 생각했고 풍요와 번성을 주관하는 다산의 축복을 주는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것을 만들었어요. 반면에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물과 풀이 있는 산을 지배하는 유목민의 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했고, 가나안에 이제 우리가 정착하려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광야 생활의 인도는 더 이상 필요 없고, 이제 여기에 문화와 여기에 풍습과 여기에 종교에 따라 우리가 풍요를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를 인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기 싫어서, 풍성하게 주자니 뭔가 좀 아까워서 그러신 걸까요? 그들이 가야 할 땅은 이 광야가 아닌 저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을 누리면 움직이려고 하겠습니까? 가나안을 향하여, 꿈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지나가는 장소라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필요와 섭리와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고 가나안식 문화와 삶에 점점 물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믿기보다는 정착하는 생활 속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줄 신이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신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나에게 누군가, 어떤 신이 진정으로 부유함을 가져다주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냐, 내 인생의 문제를 누가 진정으로 해결해주고 채워줄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 내가 신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참 신일까요?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어떤 신도 내게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것, 이것은 나의 신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만드는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 이것은 어떤 형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욕심을 채워줄 만한 것.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혹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물질적인 탐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나 또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던 이삭의 시대나, 그리고 에서의 출병이 두려워 재산을 두 때로 나누었던 야곱도 보면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부자였어요.
가난하고 유목민 생활한다 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재물을 소유한 그런 물질적 풍요가 있었지만은 한 가지 단점이라면 정착하며 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사실 그의 인생 마지막에 사라, 자기 아내 사레가 죽을 때에 장사 지낼 땅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가서 그 밭을 돈을 주고 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땅 한 평 차지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이렇게 저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에 40년 광야 생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겪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승리를 일구고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였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안정한 삶이었습니다. 이동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정복해 가야 되고 혹시라도 어떤 민족이 우리 앞을 가로막지는 않을까, 뭔가 이런 불안정함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불안정함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불안정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가끔 불순종도 하고 우상을 취했던 잘못된 삶을 살았던 때도 있었지만은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바쳐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사사시대는 달랐다는 거예요. 생각부터 마음부터 삶의 방식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버려버리고 가나안의 우상과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사고방식을 가져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도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 장선교사님이 그 일본에서 사역하시면서 본인이 겪었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금은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오전에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는 절에 가서 법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또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고 장례식은 절에서 치르는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가 좋은 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장례할 때는 아무래도 절에 가서 하는 게 거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명패 같은 거 일본은 것을 절에다가 다 하지 않습니까? 신사회라고 하는 절에다가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통에 따라 절에 가서 정례를 치르는 거죠. 결혼식은 아무래도 목사님이 축복해주고 이렇게 좋아. 교회에서 하는 게 뭔가 서양적이고 좋아.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라고. 일본에는 800만 귀신이 있다고.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3절에 에스라 선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많은 신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그것을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마음속 욕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눈을 가리웠고 말씀과 약속에 대한 열망을 부셔버렸습니다. 내게 중요한 것,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런 세상적 삶을 선택하기 위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향한 탐심을 향해 간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귀한 영적인 자존감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산다는 이것에 대한 프라이드를 잊고 사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지날 때는 비록 정착지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
여리고성 난공불락 여리고성의 그 부유함으로 정착하여 살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얘기를 듣고서는 무릎이 그냥 힘이 빠져 주저앉아 쓰러져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나 대단한 프라이드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들이 섬긴 바알은 무엇입니까? 저것이 바알 신전인데 그들이 섬긴 바알은 무엇입니까? 바알이라는 신이 진짜 있는 거예요. 다산과 삶의 풍요를 원하는 것은 우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풍요하게 살고 싶으니 뭔가 신을 만들어 그 신이 우리에게 그 풍요를 가져다 줄 것처럼 신을 사람들이 만들어 세웠는데 그게 바알인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00명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소서 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도 기도했을 때 바알 신이 응답하던가요? 있지도 않은 신이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엘리야가 한 번 기도했더니 물을 부어놓은 제단에 돌까지도 다 삼켜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란 결국 우상이지만 그 우상은 결국 내 욕심인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우상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인간의 탐심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고 철에 녹슨 녹과 같아요. 조금씩 부시시켜 썩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긴 사사시대 이스라엘 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 바로 대적을 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적을 당하지 못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서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채찍을 드시고 피해를 입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15절 마지막에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라고 했어요. 노략자의 손에 넘겨주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거나 식민지처럼 지배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 귀한 결과물들이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는 그런 고통을 겪고 한 해의 농사가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사시대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굳게 지켜야 할 자존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기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낸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성된 계시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며 애쓰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에게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오늘 이 제목의 말씀에 덧붙이면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는 사람은 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길을 만들어주고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떡은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진정한 참 평안과 행복과 풍요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일어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느냐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저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하시며 권면합시다.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이 됩시다. 시작.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이 됩시다. 할렐루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고 반면에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으로 고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주님을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존감이 높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노예로 하루아침에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형들의 배반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환경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서가 아니고 누가 인정해 주어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자존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데. 바울은 수많은 핍박을 당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때로는 정말 바울이 온 정성을 기울여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야, 바울이 무슨 사도냐? 베드로는 몰라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가 예수님의 제자냐?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디도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곧 죽어도 사도라는 거예요. 자기는. 왜 그렇죠? 사도의 권위가 좋아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드심으로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길래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이런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물질의 풍요가 제일 가는 세상이에요.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우세하는 세상입니다. 능력 있고 학식이 많으면 스펙이 뛰어난 사람이 앞서가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윤택하게 하며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러면 부자인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왜 잘 사는 사람들이 절망하고 그렇게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립니까? 삶의 행복이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산성교회 교인인 것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내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을 실어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고멜을 찾아가 그 방탕하고 더러운 여인을 계속해서 자기 부인으로 받아들이는 호세아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 요구만을 들어주는 우상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시고 내 인생 전부를 바라보시며 귀한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쉬지 않는 열심과 뜨거움으로 멈추지 말고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이 산성교회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거룩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무슨 일을 만나든 어디에 있든 혹이라도의 삶이 실패와 수렁에 빠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안식처요, 소망과 능력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